목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딸, 또 여러분들의 사모, 영미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는 교회의 장로를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회복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계속 기도해 주셔서 완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을 힘차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열어주시면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는 같이 좀 일어나셔서 같이 볼 것 같습니다. 한 구절이니까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으라. 아멘. 예, 앉으시고요. 오늘은 한 몸 된 신앙 공동체, 안 그러면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예,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개별적으로는 지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읽은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 크다, 저 교회 아름답다, 뭐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빌딩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단, 무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건물은 교회가 모이는 장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예배당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 이 교회 크다, 적다, 아름답다, 이 건물 보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있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죄로부터 이제 분리돼서 나온 사람들의 집단, 무리, 이걸 얘기합니다.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죠? 교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 죄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렇죠? 아멘.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나를 위한 내 죄를 대신 주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가 해결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늘 뭐 죄 있는 소리를 많이 하지만요. 그 죄는 지옥 가는 죄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거나 말씀에 입각하지 못한 삶을 살 때에 일어나는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지옥 가는 죄는 없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자유자든 뭐 매인자든 종이든 뭐 자유자든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몸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몸에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손이 불필요해요? 다 필요하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손가락은 10개가 필요해요. 발가락도 10개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몸을.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움직일 때 각 지체들이 같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발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참 불행스럽고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다 갖추고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몸, 이걸 다 지체라고 그러죠. 그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 하나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잘라나가도 살 수는 있지만 굉장히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있을 게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가끔 그런 소리를 하죠. 교회 가니까 어떤 사람은 꼴비와서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소리 가끔 하죠. 그죠? 저 사람하고는 만나기 싫어. 이런 얘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교회에 필요한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여러 성도들인데 우리는 각자의 생활 방식이 조금 다르고 사고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저 사람은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몸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아멘. 손가락도 필요하고 발가락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나면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앱턴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정말로 성경대로 사는 것 같아요. 아주 참 이 몸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워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사랑에 또 뭐 음식도 접대하시고 보니까요. 뭐 선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 또 한 몸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정말로 아름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어때요?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이 관절이 조금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뭐 연세가 들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 요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여기 세 번째 여기 관절이 조금 붓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관절 좀 이상했다 싶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병원 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한두 달 지나니까 자율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저절로 낫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조금 아픈데도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아,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뭐 움직이다 보면 아파 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낫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럼 온몸이 여기 집중돼가지고 여기에 마음이 쏠려서 같이 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뭐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수도 있고요. 또 뭐 재정적으로 안 그러면은 또 가정의 문제들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같이 움직이고 사랑으로 돕고 이렇게 하면 치유가 빨리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 몸은 몸인데 첫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머리가 중요해요. 그렇죠? 왜 머리가 중요하냐면요. 이 머리에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발로 이렇게 무조건 하고 오다가 보니까 가만 생각하면 내가 교회 가면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죠?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예배하러 가야 돼. 성도들 같이 만나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이 몸 전체가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한 몸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한 몸을 이루었다면, 우리 예수와 한 몸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생활 속에 실천을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해요. 한 몸이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에.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멘.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조금 야단을 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면요. 순종할 때 부모도 같이 기쁘고 자신도 잘 돼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속상하죠. 그죠? 잘 됐으면 좋은데 왜 삐딱한 길로 가느냐 해가지고 가끔은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은 채찍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훈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명령을 내리는 머리에서 그래서 이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그분은 교회의 머리,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 로마서 6장 5절에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여러분들 머리와 몸이 따로 놉니까? 머리와 몸이 붙어서요, 안 붙어서요? 같이 붙어야 되겠죠?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 한 몸이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든 힘드는 일이든 고통을 받는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성서적인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답고 복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는 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은혜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무슨 은혜가 제일 큰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제일 큰 거예요. 그죠?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노력으로 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죄의 몸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영원한 삶에 우리의 영혼이 같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계시죠.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죽어야 안 죽어요. 육체는 죽어도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 구원의 은혜.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우리는 유한된 세상에서 삽니다. 뭐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요,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한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즐거움만 있습니까? 우리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이별도 있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괴로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간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유황불이 풀풀 타는 곳에 거기서 죽지도 않고 벌레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죽지도 않고 살지도 못하고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안 죽는 생명을 가진 거예요. 천국의 아름다운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눈물 없고 슬픔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고 이별 없는 그곳에서 사는, 늙음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잘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교회의 머리가 장로나 뭐 집사가 되기도 해요. 근데 교회를 이 사람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몸이 돼서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부임을 하면 3년을 못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고 뭐 장로나 그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돼가지고 목사를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국에 그런 교회들 참 많아요. 한국뿐 아니고 미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내 몸,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 이거 내 몸 아닙니다. 그래서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 주님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찾기가 조금 빨리 찾기가 힘들 거예요. 저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니까. 뭐 성경 구절이라도 써가지고 기억을 하세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지 내 뜻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또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뭐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거는 안 돼. 그런데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되는데도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뭐 될까 안 될까 반신반의하면 아무것도 되더라. 그리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1장 21절에 보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는가 하니 너희들을 위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양육시키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령하고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또 살려주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라면 이 죄 많은 세상, 이 힘든 세상에서 빨리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거기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요,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뭐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무슨 괴로워하거나, 이것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항상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뚜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뚜기 알아요? 오뚜기 이렇게 집어던지면 어떻게 해요? 오뚜하고 섭니다. 안 넘어져. 이거 오뚜기예요. 이리 던져도 일어서고 저리 던져도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아파도 일어서고 힘들어도 일어서고 괴로워도 일어서고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우뚝우뚝 서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뭐냐면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을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우리 진짜 진실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속이는 자 같아도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유명한 사람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예, 얼마나 유명해요. 세상에 하나님 자녀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세상에 볼 때는 지금 아무것도 안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때때로는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잠깐 동안 근심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속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내 곁에 오셔서 같이 계시고 손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우리가 가난합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다 내 거예요. 그죠?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에요. 아멘. 아버지 가진 것이 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가지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이거 다 내 거라는 걸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했다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오뚜기 신앙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말고 늘 오뚝오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2절에 보면요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어떤 일로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낮게 여기라고? 남을 낮게 여기며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일 하기도 바쁜데 뭐 남의 일을 뭐 생각을 할 수 있겠는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가락이 아프면은 온 몸이 다 여기 신경이 쏟아져서 보호해 줘야 돼요. 그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온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이라.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랬잖아요. 고통스러워요. 죽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뭐 죄가 있어서 죽는 것도 아닌데 의로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능하면 내가 이 안 죽음을 좀 연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원하는 뜻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린 일을 하면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울고 통곡하고 아우성 치우는데 그
그러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어떤 일을 하게도 어떤 일을 하게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걸 알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내 혼자 다 안다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멸시하고요, 막 흉을 보고 뭐 알고 뭉개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를 가질수록 겸손하고 섬기고 돌보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지금 다 시민권자죠, 그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 와가지고요, 시민권 얻으려면 쉽지 않아요. 요새는 더 점점 까다로워져요. 제가 신학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신학교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신분 유지를 위해서 와요. 한 사람이 학교에 등록을 하면 I-20 폼을 받으면 가족 전체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10년 동안을 공부할 것도 없어요. 10년 동안 공부해봐야 뭐 같은 거 자꾸 하는 건데, 그런데도 한 10년 동안 있어도 영주권을 못 받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주권 받기가 힘들고 시민권 따기가 참 힘들어요. 그만큼 시민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 40년 전에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국경에서 이스라엘은 그때 그 비자를 줬어요. 따로 줍니다 이렇게 줬는데, 미국 시민권자라고 그러면요, 그냥 무소통과예요. 근데 영주권자나 뭐 다른 사람들은요, 몇 시간씩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역시 이 시민권이 굉장히 힘이 있다 생각을 해요. 미국 시민권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시민권자예요.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우리 천국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천국 시민권자는 천국 시민답게 생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줄도 잘 쓰고, 그죠? 세금도 잘 내고, 뭐 세금적인 걸 보지도 않는데 세금도 막 잘 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조금 달라요. 미국 와 살아도 그런 건 잘 못 배우고, 그저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는 세계에서 1등이에요. 야, 이거 정말 재미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정말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변화돼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우리 주님이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재림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잠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땅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살아있는 이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이 몸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우리 죄의 몸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변화를 받아야 돼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들림을 받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눈 깜짝 할 새에 변화돼서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우리가 천국이에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뭐래요? 빌립보 4장 5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염려를 맡기면은 주님이 돌보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네. 그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하는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네. 8절 9절에 보면요. 이제 끝입니다. 끝으로 거기 성경에도 끝으로 말했고 오늘 말씀의 메시지 끝이에요. 그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신실하라, 무엇이든지 정직하라, 무엇이든지 의로워라, 무엇이든지 순수해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워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가져라, 무엇이든지 덕을 끼쳐라,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라.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요. 그죠?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고 이 불신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 받아들이고 이 끝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생활로 표현을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주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아멘. 자, 그럼 네 가지 이제 한번 물어보겠어요. 첫째,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머리에 순종을 해야 되죠. 두 번째,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디 시민권자예요? 천국 시민권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우리는 늘 배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듣잖아요. 그리고 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처럼 살아가시고 이처럼 귀하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고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항상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듣고 보고 배운 것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또 가정이 부흥되고 또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인도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이 기쁨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 신앙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